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이곳저곳의 마을들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지역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능력, 권세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저들은 제각각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실까 하면서 어떤 이는 저가 옛날에 있었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최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언된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따라서 저분이 옛 시대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던 이 헤롯이라는 왕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목을 베어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때에 베들레헴 땅에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던 그 헤롯 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을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라비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이 마음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이 불륜 관계를 가지다가 끝내는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해서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이 행한 이 일을 듣고는 이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행한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왕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왕에게 하는 말을 헤로디아가 듣고는 자기는 본 남편인 이 빌립을 버리고 불륜을 통해서 이 헤롯 왕과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그와 결혼함을 통해서 누리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왕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못하다, 그와 헤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원수시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시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인하여 크게 마음의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달게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지자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가 그를 두려워하였고 또 그 말씀을 너무나 옳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헤로디아가 원수시하는 이 세례 요한을 끝까지 옥에 가두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번민을 느끼면서 그를 헤로디아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헤롯 왕에게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온 모든 대신들과 갈릴리 땅의 모든 귀인들, 백성의 방백들과 천부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기쁜 중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그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모인 온 무리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해줬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마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이 짝하던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일 때 왕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을 향해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네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백성의 방백들 앞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에게 돌아가서는 엄마, 내가 무엇을 왕에게 구해야 할까요? 라고 하니까 이 잔인한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너는 이 헤롯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자신에게 달라고 구해라 라고 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헤롯 왕에게 가서 구했고, 이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임을 알았고 그래서 두려워하였지만 그를 어떻게든 지켜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 자기 생일을 맞아서 모였던 나라의 모든 이 방백들과 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서 네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를 해놓은지라 이 맹세를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 권위를 위해서 또 사람들의 이 눈치를 보아서라도 자기 말을 번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옆에 지키던 병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가져와라 라고 명했고 이 헤로디아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살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부분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부분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가로되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지만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맹세한 것을 어길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마음에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서 2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세상이 그 사람의 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범한 죄로 인하여 마음에 크게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지은 죄가 누군가에게 알려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 죄로 인한 대가로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도 자신이 행한 그 일을 누군가가 자신에게 똑같이 행할 것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법 제도 가운데 공소시효라는 이 제도가 있는 이유도 범죄한 시기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면 이 범죄의 증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장시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그 엄격한 형벌을 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함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이 두려움과 수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처럼 어떤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 이런 것처럼 무슨 엄청난 죄를 거창한 죄를 저질렀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정욕과 죄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동일하게 임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죄된 감정을 따라서 그 일을 저지르느라 일시적으로 헛된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고통을 탄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탄식과 고통이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의 힘과 요새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며 우리의 정욕을 고집하며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갈 수 없고 그리하면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평안과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거하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이요 참된 만족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쫓아 무언가를 정욕대로 죄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엔 뭔가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고통이 찾아오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잘못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시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선하신 음성 앞에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복하기를 무척이나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의 신분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스스로 왕의 자리, 주권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이라는 고백대로 나의 주인을 섬기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의 죄와 정욕에 이끌려서 주님께 내어드렸던 이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우리가 또다시 앉아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계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주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을 택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주님을 떠나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인 대신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은 취사 선택하는 내용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에 마땅히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 나의 삶의 주권자의 자리에 앉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복하지 못합니다. 말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겠다고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에 순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용서도 주님의 십자가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토록 죄된 마음을 따라서 크고 작은 잘못을 행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 속에서 고통받으며 처절하게 후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제 나는 살았다고 다시 주님께 내어드린 이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되찾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이란 나의 삶의 주인 자리,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죄된 정욕과 생각을 따라서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어디 구석탱이에, 내 마음의 구석에 처박아 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을 우리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따르며 영접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그 말씀에 오직 순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길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은 우리가 잘못 행할 때에 그것을 방치하여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음성으로 경계하시며 말씀해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문득 어떤 생각을 떠올려 주심으로써 또 주의 종의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나 때로는 주변에 누군가가 하는 말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즉시로 회개하여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모신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그 음성에 겸손히 순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누군가의 긍휼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거스르고 그와 원수가 되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무척이라 괴로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증거와 책망이 하나님의 뜻이며 의롭고 거룩한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번민을 하면서도 그 말을 달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행위임을 깨달았으면서도 그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정도로 헤로디아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자신이 전 남편을 버려가면서까지 헤롯 왕과 결혼하여 누리던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또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원수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행한 헤로디아를 향한 불법적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종이었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말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짝하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붙쫓아야 할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이 세상 모든 유혹들을 음료 또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헤롯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던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음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딱 세상의 유혹 조심하고 금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음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과 같은 이 세상의 유혹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뿌리치고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 탐하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정이 있는 남자나 여자를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또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혹을 받는 당사자가 되어서 그런 이들을 만날 때에는 그들이 만나는 이들이 그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홀랑 넘어가서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나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인들 또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많은 이들이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세상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은 이들을 유혹하여서 멸망케 하고 그 피에 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여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짝하면 안 된다는 것,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머리로는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그 유혹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알면서도 나의 부족함이다 변명하며 짝하고 때로는 스스로 속이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결단하지 못하고 번민하면서 계속 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로부터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며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쫓아서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짝할 때에 그것을 주님을 적대한다, 주님을 배반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합니다.
그저 그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라서 너무나 즐겁기에 그것을 조금만 더 탐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원수시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짝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시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에게서 떨어지고 주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헤로디아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좋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세상을 짝하면 반드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이 하시며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해야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탐하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과 평안과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좋아하고 즐기던 일들, 사랑하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포기해야 할 때, 그 순간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시고 항상 우리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뜻과 헤로디아를 향한 사랑 앞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와는 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기꺼이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이 동일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한다면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와 헤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면 그동안 짝하던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는 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또 잠시 후에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 행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이 주는 잠시간의 만족을 누리고 헛된 만족 추구하다가 잠시 후에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배반하다가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미룰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죽음 이후 영원토록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은 헤롯 왕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엔 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 또한
항상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시는 은혜가 모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결단을 보게 했던 헤롯에게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으되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멸망시켜온 사단은 기회만 생기면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까지도 멸망시키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영적 잠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깨어있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며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이 결단을 내리기를 보류했던 헤롯에게 어느 날 찾아왔던 이 마침 기회 좋은 날은 헤롯 자신에게 기회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던 마귀에게 마침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신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목베고 자기 믿음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후에 헤롯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멸망과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의 관할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을 때에 그는 주님을 업신여기며 빛난 옷을 입혀 희롱하고는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 사도 또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으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 사도를 건지셔서 미수에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한 것도 끔찍하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의 형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음에도 그것이 너무나 의롭고 거룩한 뜻임을 너무나 옳은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 결단을 내리기를 조금만 더 보류하다가 자신도 예상치 못한 마침 기회 좋은 날을 맞이해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을 앞으로도 영원한 순간 동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깨달아 놓고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결단을 그저 보류하고 있었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대놓고 무시하거나 거역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른 것임을 알고 끊임없이 마음의 번민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즉시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짝하며 흔히 생각하기를 조금만 더 혹은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알면서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결단을 보류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가 세례 요한을 가둬놓고 그 결단 좀 보류하고 있는다고 자기가 영원히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잠시 결단을 보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나아갈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더 하고 보류하고 결단을 미루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 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그 대가로 영원한 멸망으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배반하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결코 믿음을 배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괜찮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면서 아주 조금만 더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돌이키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헤로디아와 같은 이 세상 것들을 짝하며 그것을 누릴 때에 그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잠깐일 뿐이고, 그 후에는 지금 이 순간 결단하지 않은 나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순간 결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영원토록 후회하며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절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자신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한없이 은혜로우시며 선하신 음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 행하다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즉시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복하고 그것을 쫓을 때에 후회하는 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은 더욱 큰 위로와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지금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든지 그로 인하여 얼마나 큰 만족을 누리든지 주님 안에는 그보다 더 큰 참된 위로와 행복이 있으며, 잠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저 하늘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다 합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천국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절대적인 행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잘 듣고 결단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잠시 우리 모두는 그곳에 이를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도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유명한 부자가 20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행복을 다 합쳐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길이 우리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일 때, 헤로디아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고자 할 때에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해 오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즉시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후에 허망하게 사라질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즐거움에 취해서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결단하며 살아가다가 잠시 후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